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할까요?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은퇴한 너희에게 회사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라. 신약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감당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교회죠.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을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요. 오늘 석양이 지면서 제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쉼을 먹거든요. 해가 서로 이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석양이 내려가는 곳에 촬영을 마치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5장이 빠졌어요. 제가 많이 급해가지고 많이 급하기도 하고 마음도 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 순식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저기 언덕에 있는 아파트 거기 쭉 내려가는데 한 5분 한 10분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을까 천천히 하다가 좀 빨리 읽다 보니까 해가 떨어졌으면서도 좀 더 읽는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 낭독을 해서 올렸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우리 광야에서 듣는 분이 혹시 목사님 5장 안 읽으셨는데 일부러 혹시 빼놓으신 거냐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읽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 같이 5장에 잠깐 온 이유는 그래서 같고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지금 앞선 영상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가 강독을 했으니까 혹시 접속이 되는 음성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믿는 형제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개인의 편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자기 가르쳐줘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라고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데살로니가 5장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때는 사실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5장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보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예언을 보통 이렇게 연구한다고 할까요? 연구한다고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무슨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지 않고 성경도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예언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와 바울서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교훈 쪽으로만 보고 그저 여러분 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좀 위로받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는 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쉽게 여기에 오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5, 6절 같이 그냥 빛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떼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이 교회 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때와 시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와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여기 왔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이 때와 시기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미리 성경이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실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위치는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든다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대부분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남북한의 평화 문제라든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 문제 이런 문제를 좋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큰 무기를 만들어 놓고 결국 딜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은 자기의 위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난 행동이거든요. 저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와 같이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뭐 남북 간의 평화라든가 뭐 중동 평화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상황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평화라든가 그 소망과 심판을 건너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평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바울사도는 2000년 전에 미리 벌써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속지 말라 그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에 깨어있지만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서 이 성경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낭독했는데 5장을 정말 빼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또 전할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지금 2019년 들어서 분위기가 벌써 다음 달에 그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중동의 그 평화가 누군가를 중시할 분위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지금 중동에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완전히 뭐 그죠? 엊그제 그 헐몬산에 스키 타다가 스키 그 CCTV에 아이언돔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그 방어 시스템의 미사일이 그 헐몬산을 날아오는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이 쏜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 거기서 터지는 게 그 CCTV로 잡혔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춥기 때문에 그 유전소단이 생겼나 본데 그 헐몬산이 그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참 아름답게 옛날. 근데 그 헐모산 꼭대기에 지금 유엔 기지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흉흉한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또 그런 전쟁 상황이라는 거 이스라엘.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이후의 평화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를 안고서 중동에도 뭔가 평화가 오면은 바울사도 입장에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가까웠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왜 자꾸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우리가 이걸 싫어해야 되고 이것을 반기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올 때를 얘기했고 또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당대의 주님이 오실 것을 사실 믿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하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야기가 좀 잊지 말라. 그렇다고 지금도 수천년 수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냐? 지금은 성경을 쭉 보니까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거의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일천행할 시간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사도가 말한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생활과 다른 예배에 우리가 끼어서 오가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을 그 예배를 또 우리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연결이 됐지 전혀 다른 세상에 그죠? 학연지연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또 소중한지도 몰라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면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주님을 안 찾지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안다면 절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나는 어찌할꼬 해야 되는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다른 곳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순식간에 거기에 몰입돼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물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바꾸게 세상 살아간다가 예배 생활이나 어떤 주님과 연관성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플러스하게 해놓는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세속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취향물 종말론이나 어떤 그런 방신에 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깨어있자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늘 5장을 제가 마침 못 읽은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노하심이라는 것은 앞으로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참한 환난이 쏟아지고 세상이 막 뒤집어 줄 때에 예수님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바울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모든 정황을 봐서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그 후반절에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 5장 16, 17, 18절이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집에서 제비안들하고 예배당에만 하루 있으시다는 개념으로서의 쉬지 말고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무슨 1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항상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순식간에 오실 수 있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안전과 평안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19, 20절에도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것을 자꾸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멸시하지 말고, 그죠? 예배 속의 감동, 우리가 봉사하면서 예배당에서 또 사람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 감동은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서나 또 우리가 오갈 때 하나님의 주님의 감동을 그저 소멸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언을 멸시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 이런 모든 것도 다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아니겠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가장 사실 이슈가 되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위로하라. 예수 믿다 혹시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와 계시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묘하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2019년에는 또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혹시 어떠한 그 중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소망, 좋은 뜻에 여러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이 연결됐고요.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잠깐 읽으려고 했던 구절은 시편 24편이에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구약 시편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죠?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24편을 잠깐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서 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악한 일을 지지 아니하며 언제 맹세하지 아니하느니라. 5절까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을 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이시지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질문하면서 답이 나온 게 이제 4절 이하인데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공을 덮지 말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그 14만 4천의 그 조건이 보면은 4절 볼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5절 다 같이 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 13만 4천이 어디 계셨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죠? 이 시온산은 어딜까요? 하늘의 시온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오늘 그 시편 24편에 오세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인 곳을 물론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은 이제 이 땅의 그림자로 시온산이 하늘의 진짜 그 시온산에 진짜 14만 4천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에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의 그 성품과도 여러분 많이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14만 4천은 장차 교회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이 천열매로 환란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습성과 성품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사라질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것이죠. 그들의 어떤 그 캐릭터가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거룩한 곳에 설 자로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깊게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성품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장차 교회가 떠난 다음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속에서 먼저 예수 믿고 나와서 특별히 그들은 보호함을 받아서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지금이 다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4편을 사실 읽으라고 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똑같아요.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같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14만 4천이 환란 가운데 올라오듯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4~5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여서 구름 가운데 공중으로 끌려온다는 구름 가운데 끌려온다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끌어올린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봉사하는 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라고 할까요? 상제사?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모이면 이런 성품들이 많이 형성되는 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너무 주님께서 하시니까 뭐 감사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봐도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멀지만 함께 잠깐 와서 함께 얘기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잠깐 우리 음악 틀어놓고 우리가 잠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마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죠.